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우리 22년도의 즐거운 교회 표어입니다. 그냥 뭔가 하나 해야 되니까 그냥 표를 이렇게 정해볼까? 해서 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내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삶,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는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가는데 우리 삶 가운데 부딪혀 오는 많은 갈등들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눌 때 광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찌 보면 영적으로 크게 나눠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그 애굽에서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 그리고 출애굽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6월절 피 바른 날 우리 모두는 그 가운데 더 이상 묶여있지 않고 출애굽을 하여 광야길을 걷기 시작을 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그 인생 가운데서 많은 부딪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를 부딪히게 만들고 깎이게 만들고 우리 안에서 모난 모습들을 또 부딪히게 만들고, 그리고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법,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 훈련, 그것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학교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광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광야에서도 똑같이 수고합니다. 한 끼를 먹으려면 진 밖에 나가서 만나를 주워와야 됐고, 또 한 끼를 먹으려면 진 밖에 나가서 메추라기, 또 그 메추라기 구울 수 있는 풀가지들을 주워다가 그것을 해 먹어야 됐습니다. 물론 조금 편했겠죠. 근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해도 그 광야에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리 헤매고 또 헤매도 광야에서는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가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실 때는 광야에서 모두 죽게 만드시려고 그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실 때는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 가운데 그 백성들이 모두 들어가서 그 땅 가운데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또 농작물을 가꾸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광야에서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수확을 거둘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해서 거두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 그건 주인 거예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서는 수고하고 힘쓰고 땀 흘린 만큼 그 수고하고 힘쓰고 땀 흘린 모든 것들은 다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그 광야 가운데 머물러서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후 우리는 광야를 졸업하고 모두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 땅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오늘부로 가나안 땅은 광야는 졸업하고 오늘부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시작. 별로 안 길죠? 아멘.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작정하십시오. 스스로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나 더 이상 광야에서 헤매지 않겠다. 더 이상 광야에 있는 그런 인간적인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불뱀과 시험과 우상과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들, 음행했던 것들, 문제가 있었던 것들, 나 더 이상 거기에 끌려가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는 가나안 땅 가운데서 이제 내 손으로 내게 맡겨준 그 일들, 달란트, 환경을 통해서 얘는 그 땅을 개간을 하고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꾸고, 그리고 가을 되었을 때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매도 거둔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겠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남기는 인생들이,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헤매지 맙시다. 그만 헤맵시다. 자,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성공이죠? 어떻게 하면 성공하죠?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으면 성공일까요? 지금 대선을 이제 며칠 앞두고 있는데 거기서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그것도 병이겠죠. 몇 주 전에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죠. 건축하시는 분들이 벽돌을 쌓을 때, 아니면 나무를 기둥을 세워서 뭔가를 할 때 그 기둥을 세우기 전에, 벽돌을 쌓기 전에 먼저 띄우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다림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림줄. 기준을 잡아놓고 그 기준을 잡아놓은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벽돌을 거기에 맞춰서 쌓아갑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움직이면 될까요? 될까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움직여도 되나 보죠? 될까요? 혹시 다림줄 보고 나한테 맞추라고 하면 될까요? 다림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림줄은 그 공사가, 그 라인이, 그 벽돌이 다 쌓을 때까지 다림줄은 그다리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없이 많은 벽돌들이, 시멘트와 모래와 등등의 것들이 거기에 그 다림줄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이 건물은 건강하게 잘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다림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다림줄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 삶의 결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라고 믿으십니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 삶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림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한테 맞추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지금 거기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는 거기에서부터 나는 그 말씀의 다림줄로 나를 자꾸 움직여, 거기에 움직여서 쳐서 복종시켜서 훈련시켜서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인생이 마무리가 되어질 때쯤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풍부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지식과 환경 때문에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사사기 17장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대가 각각 자기 소결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와 똑같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그 시대보다 지금은 더 그때보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시대가 오히려 지금 시대가 아니겠는가라고 여깁니다. 왜? 말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래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나의 믿음,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사마리아 땅 가운데에 그들이 북이스라엘 만들어 놓고 왕국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을 싫어하고,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그곳 가운데 예루살렘 비슷한 성 2개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레위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을 데려다가 에봇 입혀놓고 야,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있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게 나의 우상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역자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되는 건 된다라고 말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말해야 된다. 우리가 사역자를, 우리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을, 면책 특권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다. 오히려 우리는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선포해야 된다. 그것을 적당히 좋은 말로, 인간적인 말로 그것을 자꾸만 이렇게 조금씩 양보하는 순간
어느 순간인가 이 땅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수단 삼는 사람들만 이곳 가운데 많아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게 하라.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게 하라. 옆 사람한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의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하은이의 삶의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언이 말씀의 결론 되게 하십시오. 웃어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옆 사람 이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옆 사람 이름 불러서 당신 삶의 결론 되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많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다윗은 쿡 찌르면 그냥 하나님으로 늘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죠. 다윗이 어느 정도였어요? 내일 무언가를 해야 돼요. 아니면 내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일에 대해서도 그 전날 반드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하나님과 다윗이 얼마나 친밀을 했는지,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작전을 알려주세요. 야, 다윗아, 너 내일 이렇게 전쟁 올라갈 때 일지는 여기에 이렇게 매복하게 하고 이지는 이쪽 뒤에 매복하고 있다가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거든,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뽕나무가 적지 않아요. 높아요. 높은 꼭대기에서 이 무슨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일진이 이렇게 해서 가고, 그 다음에 성문이 열리고 이진이 들어가서 그 성을 장악해라. 뭐 이런 구체적인 작전까지 하나님께서 달려주시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도 실수를 해요. 오늘 이야기는 다윗의 실수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실수했던 이 이야기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실수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저 내 열심과 열정만 가지고 무조건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때로는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나의 환경이 부족해서, 내 삶이 안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완벽하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어떻게 이 말씀대로 제가 다 살죠. 대답들 안 하시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목사님도 다 못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저도 말씀대로 다 못 살아요. 그러나 살려고 애써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도 말씀대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진 대로 우리 다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왜요? 그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 있으면 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 있을 때 저 동남아시아처럼 그냥 들판에 사나이를 하면 바나나가 무슨 열매들이 그냥 풍성하게 맺혀 있어서 그냥 가서 그냥 따먹고 그냥 그러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런 곳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은 들어가서 내가 농사 지어야 돼요. 땅을 개간해야 돼요. 밭을 일구어야 돼요. 씨앗을 뿌려야 돼요. 물을 대주어야 돼요. 가꾸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가꾸면 그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가 풍성한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주께 방향 맞추어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내 삶의 의논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참 인격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결단한 사람,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인격적인 사람이기도 했는데 그가 다르게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또 2절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쭉 읽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은 스스로 왕이니까 스스로 어떤 것을 결정하여서 스스로 이거 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여기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또 그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함께, 지휘관들을 함께 모아서 더불어 의논하여. 그러니까 이로 보아 다윗은 참 인격적인,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참 멋진 리더이죠. 근데 이 출발이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을까요? 이 일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자, 여기에 무엇입니까? 여기에 백부장을, 천부장을 모으고 거기에 지휘관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모아서 의견을 물은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궤 앞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함께 이제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신본주의로 가자는 거죠. 그러면서도 다윗은 그 가운데 훈련되지 않았던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이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묻고,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에게 묻는, 요즘 말로 하면 민주주의의 시작이 아마 여기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이 일은 다윗의 큰 실수가 되어집니다. 저는 종종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생각을 좀 종종 하게 됩니다. A라고 하는 일을 맡길 때 그 A라고 하는 일의 전문가가 있으면 그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A라고 하는 일을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해서 내가 해버리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일은 전문가적인 포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법궤를 옮겨 오려면 다윗이 이 일을 백성들에게 묻고 천부장, 백부장에게 그 지휘관들에게 물을 게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 물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또 그 다음에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네?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그쵸?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로 무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여긴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뚝딱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설령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그 일에 관하여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께 여쭤야 돼, 기도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일의 전문가에게 물어야 돼. 그 일의 전문가에게. 그러면 여기 이 법궤에 대해서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따라합시다. 레위지파, 제사장. 한 번 더. 레위지파, 제사장에게. 근데 다윗은 레위지파, 제사장에게 그 일을 묻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관습과 전통과 습관을 따라서 이 일들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될지를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 말하죠? 참 목사가 그런 영향이 안 되나 보다. 대답들을 한 사람도 안 하네. 한 번 더.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지도하죠? 그 말이 그렇게 힘들어요? 참 시험 들려고 그러네요.
그래요. 실제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도는요, 목회자와 친밀해야 돼요. 목사님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늘 언제든 전화할 수 있고, 기도 요청할 수 있고, 목사님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목사님이 좀 너무 멀리 느껴지는 분이 여기 계시면 회개하시고, 저도 회개하고, 오늘 이후로 010-6322의 0690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왜? 우리 삶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관습과 습관대로 그냥 따라갈 때는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자, 이 실수가 어떤 실수지? 두 번째 뭘까요? 관습과 전통. 이 관습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 신을 섬겼던 그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모양과 형식을 있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임재하심이 없는 그런 예배, 그런 찬양, 그런 기도, 그런 봉사, 그런 섬김이 있다면 이것은 지금 이 본문의 현장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정작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으면서 안 오자니 그렇고 오자니 귀찮은데 그저 억지로 와서 힘들게 앉아있다가 12시 10분만 지나면 목사님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 10분 지났는데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왜? 어디에 방향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습, 내 생각, 습관에 방향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높은, 아마도 한 번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높은 고가 도로를 갈 때, 지상에서부터 200m 높은 그 길을, 아마 고속도로를 달려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고도 많이 다니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고가들이 되게 많으니까. 근데 여기 운전들을 다 잘 하시는데, 근데 만약에 그 높은 고가도로가, 고속도로는 2차선이잖아요. 추월 차선이 있고 주행 차선이 있고. 근데 만약에 그 높은 꼭대기에 여기 다리에 난간이 없어. 난간이. 제가 볼 때 담대할 것 같은 차집사님. 회장님 어떻게 난간이 없는 그 높은 꼭대기에 그 주행 차선 가실 수 있겠어요? 저분은 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못 가겠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떨어지면 바로 며칠 후 요단강 언덕이 되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높은 꼭대기 다리 위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쌩쌩 다녀요. 무엇을 바라보고요? 그 옆에 난간이 있어서 난간이 내 차를 지켜줄 거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의심하지 않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규범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 높은 다리 꼭대기에 있는 난관과 같아요. 그것이 때로 우리를 불편케 하는 것 같지만 그 불편케 하는 그 속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또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규범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주일을 성수해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수입에 11조를 하여라. 친밀한 사람이 되어라. 이웃의 것을 훔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등등.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어른들은, 특히나 우리 어른들과 우리 사역자들, 우리 중직들, 아침에도 우리 사역자님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해야 된다. 아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말했으면 그렇다고 해야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해주면 안 돼. 우리 잘 쓰는 말 있죠? 적당히 마셔. 응? 어떻게 도둑질도 적당히 하면 돼요? 어떻게 범죄함도 적당히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규범 가운데서 우리는 적당히는 없어요. 늘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되는 건 된다라고 하고
안 되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해라. 여러분, 이게 극단적인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마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내 환경이 어떻게 못해서 그걸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것에 대해서 괜찮아, 넌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렇게 용납해 줄 이유가 없다. 우리가 신부도 아니에요. 신부도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이 백성들은요,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은요, 최선을 다합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한지 볼까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궤를 옮겨오는데 수레를 새로 만들었어요. 기존에 쓰던 수레를 만든 게 아니에요. 새 수레를 싣고, 그 다음에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올 때 우사와 아이후가 그것을 수레를 몰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 이러한 때 어떻게 했냐면 새 수레를 만들고 암소가 첫 새끼를 난 암소를, 훈련되지 않은 암소를, 수레를 끌 수 있는 훈련이 되지 않은 그런 암소를 그 수레를 끌게 하고, 그리고요, 이 일을 위해서 이 법궤가 지나가는 그 대로변에 사람들이, 여기에 온갖 나팔과 온갖 악기들과 온갖 사람들이 3만 명이 모여서 길 양옆에 쫙 서가지고, 오늘 아까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그들이 서가지고 거기서 뭐 했대요? 그들이 힘을 다해서, 8절 말씀에 보면 힘을 다해서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琵파와 서구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여러분, 이 법궤를 그곳에서부터 옮겨오는 이 일들은 누가 봐도 이거는 합당한 일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이 일이 늘 불편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방법, 인본주의 방법, 그렇게 물으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야 된다고요? 첫째, 하나님께 줘야 되고, 두 번째, 누구에게 물어야 된다고요? 제사장에게 물었어야 돼요. 제사장에게. 그리하지 않았던 것이 이 다윗의 아주 큰 실수였습니다. 이 일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하면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리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우사와 같이 이 수레를 끌고 가는 가운데 지금 법궤가 움찔해가지고 떨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태원이 형제 어떡할 것 같아? 그냥 바로 가서 그냥 떨어져 붙잡았을 거 아니에요? 오늘 죽었다. 거기에 나 같으면 붙잡았다 하는 사람 다 손들어 봐봐요. 여러분 다 죽었어요. 오늘 그 자리 죽은 거예요. 그죠?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왜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해놓고도 그 자리에서 우사같이, 그냥 우사가 죽었는데 이 성경 10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냥 죽었는데 그냥 죽었다고 말하면 11절 말씀에 보면 우사의 몸이 찢어져서 죽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관습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막 항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누가 하라 그랬어? 누가 하라 그랬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되게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 해서 우리가 그저 무조건 와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운영이 되어져 갈 때 세상의 경영 방법을 도입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경영 방법을 우리가 아주 안 쓰지는 않지만 세상의 경영 방법대로 쓰면 안 돼. 그래서 교회가 올해 예산 10% 주게, 아니 무슨 10% 주게 어떻게, 그럼 어떡하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산을 못 세우잖아요. 못 세운다고. 우리 교회는 예산이 없어요. 예산을 안 세워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일하시는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복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안 되어지니까 이런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일들은 결국 나중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오벳 에돔은 어떤 사람일까요? 레위 족속이고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수레가 혼자 그 소가 그 오벳 에돔 집으로 수레를 끌고 가서 그 집에 머물게 돼요. 3개월이나. 그러면 세 번째 볼까요? 우리 인생의 갈등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합시다. 인생의 갈등이 올 때 말씀의 규칙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규칙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20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앞으로 200년 후나 앞으로 2000년 후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한다고요? 없어지지 않고 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언제 그런 말씀 드렸죠? 한 30년 전에 그 당시에 신학자들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와, 이렇게 의학이 계속 발전하고 이렇게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 이렇게 하다가 혹시 이 성경이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이라고 밝혀지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놀랍게도 의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경은 초과학, 초의학이다. 그 의학과 과학을 뛰어넘은 그 이상의 것들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혹시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그런 강의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법궤를 맬 때는 새 수레를 만들어도 안 되고, 암송아 첫 새끼를 난 암소를 끌어서도 안 되고, 사람들이 손을 대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2절, 15장 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궤를 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래요? 레위 사람. 근데 민수기 4장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레위 사람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만이 이 궤를 맬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볼까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아론과 그의 아들은 누구죠? 레위 지파.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누구만 만질 수 있었는가 하면 여기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만 그 기구의 모든 것들을 만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며, 그 물건을, 그 법궤를 맬 때는 누구만 맬 수 있다고요? 고핫 자손들만이 맬 수 있다.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말,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고핫 자손이라도 그것을 맬 수는 있지만 고핫 자손이라도 그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규칙입니다.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16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은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릴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아멘. 여기에 그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는 특별한, 더 어떻게 보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이런 관유와 이런 것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상징했던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7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8절.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아지 말지니 아멘. 그래서 이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 이 고핫 자손도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진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 가운데 고핫 자손들은 레위인들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 족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란 말이에요. 레위인들은 그래서 반드시 고핫 자손들이 무엇을 할 때에, 성막에 뭔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고핫 자손들이 그들과 함께 해야 됐어요. 그러면 고핫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고핫 자손들이라고 하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1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쉬운 19절 시작. 그들이 가장 거룩한 물건들에 가까이 갈 때 죽지 않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고핫 자손이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하래요? 일일이 가르쳐 주어라.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매일 수는 있으되 고핫 자손이라도 그 가운데 성물을 함부로 막 만져서 막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일을 일일이 가르쳐 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감당하는 거고, 그리고 고핫 자손이 옮기는 거 일일이 정해 주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것이 참 불편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어요. 굳이 꼭 이래 해야 되나? 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이 일들에 누구에게도 사람의 손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어떤 것에 제한받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와 같은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게 공동체가 한 1년을 지나오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경력 논리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지난 1년 동안에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지만, 그러나 그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오늘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의 관습대로, 세상에 경영되어지는 그런 풍습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믿음의 결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지 않는다면 자꾸만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성세대들은 할 수 있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잔소리라고 말하지만 잔소리가 아니라 말씀의 법에 이러하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야 돼. 세상이 문화가 지금 아주 폭풍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막 휩쓸려요.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주 연속으로 청년들 특강이 따로 이제 주일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저도 하고 신목사님도 하고 해서 청년들, 이런 시대에 청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술 먹는 친구들 있죠? 손 들라고는 안 될 테니까 쳐다도 보지 마. 말씀이 보지 말라 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요즘에는 혼전, 순결 뭐 이런 게 얘기하면 촌스럽다면서요, 목사가.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결혼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성과 결혼에 대해서 김지연 선생님 와가지고 이제 또 강의할 거예요. 이런 것들. 이번에 강의 받는 사람들은 내가 눈여겨봤다가 따로 저랑 1:1 교육하겠습니다. 청년들 이해하세요? 청년들 여기 이번에 청년 특강 이제 시작하는데, 청년 특강에 빠지는 분들은 제가 따로 1:1 교육, 교회 안 오면 제가 집으로 쫓아가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청년 교육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될 거예요. 규범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도록 우리는 그 길을 안내해 줘야 돼요. 힘들다고 하지 말고, 불편하다고 하지 말고, 내가 못 지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해가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날마다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가 매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거였고,
두 번째가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가 주신 은혜를 소멸치 않기 위해서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 받을 은혜를 자랑하고 간증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받을 은혜,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자랑하는 일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쓸 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도 했어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자. 그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식,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 거기에 자꾸만 나를 묶지 말고, 구태의연하게 그렇게 게으르게 자꾸만 나를 타협하지 말고,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나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나는 지금 환경이 안 되니까, 이런 것에 자꾸 묶지 말고 우리 다시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아멘.